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잔치하는 집, 날마다 잔치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고통 중에 사는데요, 날마다 잔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딜까요? 그 집이 어딜까요?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이 사는 더럽고 악한 영들의 집입니다. 사탄 사령부입니다. 사탄 사령부에서는 매일매일 아마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압박과 스트레스, 생활고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요, 지난 한 2주 전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요. 근데요, 자살한 사람은 40명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고로 앞으로 살 일이 걱정되고 염려됐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가족끼리 3명씩 4명씩 집단 자살한 사람까지 합쳐서 4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살아갈 것이 걱정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끝난다는 대책도 없습니다.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크고 가장 길고 두고두고 끝없이 싸우는 싸움은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영적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인류의 비극은, 인간의 불행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단이요, 이 마귀가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꼬셔서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 우리의 시조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악한 영은요,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 더럽고 악한 귀신들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이 많습니다만 이 영적 전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는요,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문재인 정권, 주석파 정권, 그 문재인과 그 집권자들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주사파에 물든 사람입니다. 이들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주사파, 모택동주의, 이것을 만든 사람은요, 마르크스입니다. 칼막스입니다. 마르크스 주의에서요, 마르크스 사상에서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모택동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상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죽여버렸다. 인간이 잘 사는 나라, 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잘 사는 사람, 인류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공산주의 국가, 유토피아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요, 기독교가 제1의 적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제1의 적은, 원수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는요,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인류의 사람의 생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다 무시하고요, 아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벌써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유토피아 국가를 만들자라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요, 사회 전체주의자들, 주사파 사람들, 이들은요, 도덕이 없습니다. 정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의와 의, 정직, 도덕성을 그들에게 찾으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목표가 정해지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요, 그런 죄가 한 가지만 드러나도 얼굴을 고개 숙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정말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있어서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뻔뻔스럽습니다. 철면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국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자,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가 주장한 지상의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공산주의 사회 유토피아 국가를 건설했을까요? 딱 한 나라라도 건설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그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 예, 잘 나갔죠, 처음에요? 예, 근데요, 70년 만에 폭삭망했습니다. 저는 양천 힐링센터에서요, 5년 동안 러시아 다니면서요, 치유사회, 그 전인치유, 가정사회과 전인치유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한 3, 40명의 사역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요, 갈 때마다 느끼고, 참 비통하게 느끼고 깨닫는 것은요, 비참한 나라,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 그 광대한 나라, 지와 자원과 모든 천년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나라가요, 정말로 참으로 비참하게 가난하게 삽니다. 가정은 다 깨어졌습니다. 가정에는요, 자녀들이 4명, 5명 있으면요, 다 아버지가 다 다릅니다. 아버지가 다 다른 아이들을 어머니가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70년이 이어가는 동안에 똑똑한 남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불려나가면 오지도 않는데요.
풀려나가면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저 시베리아로 수용소 보내곤 했어요. 똑똑한 남자는 없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아내고 여자들인데요. 정말 무능한 남자들만 남았어요. 같이 살아봤자 삼식이밖에 못하니까 여보 좀 나가세요 하면요, 가방 싸 짊어지고 남편 나간답니다. 그러면 여자가 혼자 살기 힘드니까 또 다른 남자 구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살다가 아이 한둘이 나가가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이래가지고 보통 한 집에 아버지가 다른 아들 딸들이 3명 4명 5명 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에 자동차 한 대 만듭니까? 자동차 한 대 못 만듭니다.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칼 막스가 주장했던 그 유토피아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아래서요, 3년 한 5개월 지났잖아요. 한국을 그냥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요?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고 그 사상에 붉게 물들었기 때문에 나라를 망쳐야 유토피아 국가, 자기들을 원하는 전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주석파 국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1의 적이에요. 또 두 번째 망하게 하는 것은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요, 성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눈을 밝히고 오만 신경 다 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똑하게 눈을 떠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야 됩니다. 그 예가요, 시진핑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가요, 정종신 황제 노릇을 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치고요, 딱 집권하고 난 이후에요, 정적을 없애버리고 성교사를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왜요? 장기 집권의 제일 방해자가요, 기독교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교사를 다 쫓아버리고요, 성경을 소지하거나 교회 나가는 사람을 핍박하고요, 많은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심지어는 200년 300년 이상 된 교회를요, 폭탄 한 방에 폭삭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재앙을 내리시고요,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똑똑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수가 지고요, 댐이 무너지고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요, 돼지 열병으로 돼지가 많이 죽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징조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손대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 교인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는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되는 더럽고 악한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역자들, 은사 받은 사역자들을,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해서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 특수한 일부분의 사역자들만이 축사 축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요,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요,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하급 신자, 아주 저질의 신자로 그래 치고한다. 저도 그런 칭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실체 뒤에는요, 악한 영, 사단,
마귀와 그 더럽고 악한 귀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 드리라. 50명 미만으로 모여서 예배하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소그룹 모임도 하지 마라. 찬양 연습도 하지 마라.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마라. 철학기도 하지 마라. 주일학교도 모이지 마라. 이 정부의 실책이에요. 꼬박꼬박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악한 영이요, 사탄사는 뭐였어요? 사단과 마귀가 문재인 정권을 시켜서 그들의 하소연이고 그들의 졸개 노릇하는 행동대원인 문재인 정권을 시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 언제까지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교회 갈 때마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제 복통이 터집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구청에서, 면에서 교회 문 앞에다가 방 하나 붙입니다. 공고문, 교회 출입을 제한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공고문 하나 붙이면요, 교인들이, 목회자들 출입도 못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이걸 꼬박꼬박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패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악한 영의 명령에 꼬박꼬박 순종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통곡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우리 선교자들이 지켰던 그 진리는 사수하지 못하고 사탄이 시키는 이 정권의 집권자들이 시키는 일에 꼬박꼬박 순종하고 있는 것은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 중에서 주사파 정권의 실체 뒤에, 문재인 정권 뒤에 주사파로 물든 사람들 그 뒤에는 마귀와 사단과 그 졸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문재인과 싸울 것이 아니고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크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 우리 목회자분 중에서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과의 전쟁이 문재인 정권과의 전쟁이 아니고 이들 뒤에 있는 마귀와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치며 가르쳐주고 있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있습니까? 빨리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절천명의 지도자를 속히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의 목표는요, 국가를 파괴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주사파 정권을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니까요. 두 번째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교회를 말살시켜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 주사파 정권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 3주 전에요, 속 시원한 설교를 한번 듣고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제가 살고 있는 논산시에 있는 논산중앙교회 설립기념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인 최약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미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이 아니고 이미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넘어갔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두 번째요, 좌파교회는 천국 못 갑니다. 좌파교회는 천국 못 갑니다. 확실합니다. 어떻게 좌파교인이 천국 갑니까? 그 말을 다르게 바꿔 말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절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충성해도요, 좌파교인은 지옥 갑니다. 그 말입니다. 좌파교인은 지옥 갑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연구해보세요. 어떻게 좌파교인이 성차별 금지법을 찬동하고 찬성하고 이 문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사단의 졸개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정확하게 지옥 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뼈아픈 말씀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올바르게 설교하지 않았다. 대형교회, 큰교회 목사님들이 올바르게 설교하지 못했다.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적 정쟁에 대해서,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많이 전하겠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가정사역과 치유사역 하면서, 특별히 영적 전쟁하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놈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계속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최학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한참 하는데요, 청중 중에서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나갔대요. 그 교인이 최학선 목사님이 이렇게 올바르게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데 일어나서 소리지고 나갈 때요, 최학선 목사님이 참 신사예요. 인격자예요. 나가려면 그냥 나가지. 나가려면 그냥 나가지. 그 사람이 누군가 아세요? 지금 집권당에 특별 고문이래요. 그 사람이 교인이래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실체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